우리 하나님 말씀은 이 골로새서 2장 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입니다. 신약 325페이지. 골로새 2장 6절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전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15절까지 기록하겠습니다. 이 골로새서는 그리스도 자신을 체험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내용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이 바울 사도가 6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해라. 오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오늘 여기 골로새 성도들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그러니까 거듭날 때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해 주신 구세주인데 우리 속에 생명으로 거듭날 때는 그 오신 그 주님은 예수는 바로 여러분과 저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생명의 주인이 되시고 또 삶의 주인이 되셨는데 여기 보면 바울 사도가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거듭났으면은 그 예수 안에 거해라. 그 예수 안에서 삶을 살아야 된다. 그 예수 밖에서 살 수도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유명한 요한 사도의 요한복음 15장의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서는 예수님께서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깨끗해졌으니 거듭났으니 그 말이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났으니 이제부터는 내 안에 거해라. 그러면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조건절입니다. 믿음으로 예수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가 받아 먹으면 그걸 우리가 영접하면은 예수님이 여러분과 저의 안에 살아계신 성령으로 주님을 나타내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고린도서 3장에 보면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다. 바울 사도가
밭이다 이 말은 씨를 뿌리는 장소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도 네 가지 밭의 비유를 말씀을 했는데 이 생명의 성장을 말합니다. 생명의 씨가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이거는 건축을 말합니다. 지어지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예수 안에서 뿌리를 받고 예수로 세워져야 되는데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 특히 에베소 같은 데 보면은 그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아니란 말이 참 중요합니다. 먼저는 여러분과 제가 내가 아담 안에 있느냐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이게 참 중요하고요. 그리스도 안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살 수 있느냐, 이걸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요, 2장 2절, 3절 그 두 절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자, 여러분과 제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뭘 여러분과 제가 이 교회당에 나와서 말씀 볼 때, 기도할 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 십자가를 깨닫는 것이 여러분과 저의 소원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밀이에요. 저 세상 사람들에겐 지금도 뭐 이 교회당 꼭대기단 십자가, 예수라는 분이 십자가에 죽었다, 그건 어렴풋이 알지만은 왜 죽었는지, 저기서 예수님이 죽을 때 다 이루었다, 피와 물을 쏟고 그 몸이 찔리고 못 박혀서 깨뜨려져 죽은 이유가 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전혀 이걸 모릅니다. 사탄은 오늘 교회의 이 마지막 시대,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에 많은 축복의 사상, 그런 기복 사상, 그런 것들을 집어넣지만은 현대 교회에 십자가에 대한 비밀, 십자가에 왜 그 예수가 죽으셨는지,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이것만큼은 눈을 가려서 보지 못하게 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그렇죠. 오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그래서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여기 2장 1절에는 보면 내가 너희와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이 바울 사도, 이 골로새 성도들은 바울 사도를 얼굴로 본 적이 없죠. 그 1장 7절에 보면 골로새서 이와 같이 우리와 함께 종된 사랑하는 에바브라에게 너희가 배웠나니 그는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의 신실한 일꾼이요 성령 안에서 너희 사랑을 우리에게 고한 자니라. 그 에바브라라고 하는 이분 목회자죠. 그러니까 사역자인데 그 에바브라를 통해서 골로새 성도들이 복음을 받은 겁니다. 그리고 복음 생명을 받고 그 안에서 진리의 교훈을 배웠는데 이 에바브라라는 분이 이 감옥 속에 갇혀 있는 바울 사도에게 와서
이 골로새 성도들의 소식을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 사도가 내가 너희와 이 골로새 성도들이죠. 라오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무릇 내 육신의 얼굴을 보지 못한 자들을 위하여 한 번도 아직 만나보지 못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그 멀리 떨어져 있는데 그 감옥 속에서 바울 사도가 뭘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 보면은 이는 저희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서 연합하여 원만한 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그러니까 감옥 속에 있는 바울 사도가 이 골로새 성도들을 위해서 그 눈을 심령의 눈을 열어서 좀 그리스도 안에 감추인 보화 그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비밀인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해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 이거 보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여러분과 저의 가족들, 친구들, 부모들, 자녀들 여러분 이거 구원시키고 변화시키는 것은 전적으로 누구에게 달린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이 역사하심에 달려있는 거예요.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몸이 떨어져 있는데 전혀 본지도 못한 사람, 얼굴도 어떻게 생겼는지 그런 영혼들을 위해서 힘쓰는 것 내가 그 바울 사도가 성령으로 중보 기도를 해서 그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영혼들의 심령의 눈을 뜨게 해준다. 깨닫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말이 있지 않고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성신으로 되는 겁니다. 저 어떤 때는 제가 초기에 구원받고 나서 내 힘으로 내 어떤 그런 착함으로 내 어떤 그런 지혜로 어떤 설득으로 그 내 가족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예수를 전해줘야 되겠다. 한참 애를 많이 썼습니다. 한 1년 넘은가요?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오히려 더 강팍, 이 복음에는 아주 전혀 관심이 없고, 저 아주 그 절망적인 그런 상태, 마음이 그렇게 됐는데, 그렇게 되니까는 막 내 어떤 것으로 구원시키려고 애를 쓰다 보니까는 안 되니까 포기 상태, 절망, 완전히 나에 대해서 이 어떤 그 소망이 힘이 쫙 빠지면서 그러니까 하나님만 막 붙잡게 되는 거죠. 야곱처럼 야복강의 야복처럼 주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구원 받았는데 나는 내 가족들은 같이 천국에 가야 되겠는데 이거 뭐 내가 울면서 말이죠. 처음에는 울면서 막 그 호소도 해보고 나중에 말 안 들으니까 뭐야? 지옥 갑니다. 막 협박도 해보고 얼르고 달려고 말해도 안 돼요. 그 칭찬을 받고 집에서 그 부모들한테도 그랬는데 전혀 그런 것은 소용이 없어요. 나중에 주님 앞에 완전히 티끌 가운데 낮아져서 주님 내 힘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하고 완전히 주님 앞에 엎드렸을 때 그때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또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이 사도행전 16장에 그때는 그런 말씀이 사도행전에 있는지도 몰랐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근데 그게요 성령으로 내 안에 떠오르면서
나중에 보니까 사도행전에 있더라고 말씀이 확신이 되면서 마음속에 막 그 갈망, 막 그 안타까움, 막 노력하던 막 그런 애씀, 이런 내 어떤 그 짐이 확 벗겨지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오게 됐습니다. 내가 구원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가족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 주님이 내 안에 믿음으로 오신 그 내 안에 계신 예수가 날 구원한 것처럼 저 영혼도 가족도 예수가 구원시키시는 것이로구나. 예수가 변화시키는 것이로구나. 바로와 같은 강팍한 영혼이라도 주님이 역사하시면 구원시킬 수가 있는 것이로구나. 이 확신이 오면서 자유를 얻은 겁니다. 그러면서 그전에는 막 하나님 앞에 이제 구걸하듯이 말이죠. 아이고, 주님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울고 막 그냥 때를 쓰듯이 막 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뭐예요? 주님,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약속의 말씀.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님이 약속하셨고, 십자가에서 날 이 말씀 피 흘려 죽으셨다 부활하신 이 말씀을 주님 피로 인치어 주시, 도장을 찍으셨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대로 행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평안으로. 1년 넘어 그 막 애를 쓰고 노력해도 그 구원의 역사 없었는데, 한두 주 지나가지고서는 성령이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신 거예요. 그게는 또 어떤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사건 얘기하자면 또 1시간 걸리니까 그건 나중에 제가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님이 역사를 하시니까 그렇게 강팍했던 마음속에 강권적인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끄시는도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한 사랑이 오늘 여러분과 저를 통해서 믿음으로 역사하게 될 때 어떤 영혼도 그 영혼 속으로 주님의 사랑은 들어가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람들이요, 우리 그 교회 다니는 교인들, 우리들은 원치 않지만은 예수는 원하고 있어요. 예수를 던져주면 어떤 영혼도 하나님이 형상대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하나님의 영혼, 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그 영혼 속에 예수를 던져주면은 누구든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예수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기도가, 여러분과 저의 소원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기도가, 다른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오늘 바울 사도와 같이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합니다. 이 그리스도 깨닫는 오늘 여러분과 저의 개인도, 다른 사람에게도 이런 역사가, 풍성히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러면은 오늘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래. 왜 그러냐?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이 지혜는 바로 하나님의 계획, 경륜, 뜻을 말씀해요. 창세전부터 숨겨진 하나님의 오묘한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그건 사탄도 몰랐다고 그랬잖아요. 고린도서 2장에. 눈으로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 못했다. 성령으로만 이것이 은혜로 깨닫게 되는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 지식이라는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한 하나님의 놀라운 십자가의 그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놀라운 그 생명의 은혜를,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생명을 이 여러분과 저의 속에 체험적으로, 실제적으로 전달해 주시는 지식의 영, 성령의 역사를 말합니다. 이 성령이, 지식이 오면, 이거는 어떤 이 이론적인 철학적인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곧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저희 속에 깨닫고 그 주님을 먹고 마실 때 내 속에 경험되는 경험, 그걸 바울이, 사도가 에베소 1장에 은혜에 거저 주시는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라 하십니다. 여러분과 저희 속에 예수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이, 그리스도가, 진리가,
이 하나님 생명이 여러분 속에 저희 속에 성령으로 닿으면은, 경험되면, 맛보면은 영광을 경험해요. 야, 내 죄 사함 받았구나. 내 모든 죄 깨끗하게 됐다. 의인이 됐다. 그럼 믿어져 버리는 거죠. 내가 좀 잘못되고, 나는 상태가, 나는 연약하고, 나는 참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들, 있는 것들을 피하시고 여러분과 예수 안에 이 놀라운 영생 체험, 영생 은혜, 놀라운 이 주님의 사랑, 이 놀라운 주님의 치유, 이 놀라운 주님의 그 은혜, 기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리고 저절로 이 속에 뭐야? 아멘이 나오는 거잖아요. 야, 그렇습니다. 참 감사합니다. 그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참이라는 게 실제라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그 안에 그 죄와 지식이 모든 바와 감춰 있다. 이걸 그 지난주에는 골로새 1장에서는 여기 1장 19절에서는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화목을, 놀라운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은 그 안에, 예수 안에만 들어가면, 예수 안에는 모든 것이,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 곧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든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그런 건강함, 하나님의 모든 그 사랑, 성질, 하나님 자신이 그 안에 있다 그 말이에요. 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가 체험하고 누리게 된다고 말입니다. 그걸 이제 바울 사도가 그러면은 어떻게 이것을 우리에게 누리느냐, 오늘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체험하느냐, 이걸 이제 오늘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8절에 보시면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노략할까 주의하라. 이것이 사람의 유종과 세상의 초등학문을 쫓으며 그리스도를 쫓음이 아니니라. 9절에 그 안에는, 그리스도 안에는 아까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감춰져 있다 그랬는데, 그 안에는 뭐예요? 신성의 모든 충만. 신성은 누구의 신성입니까? 누구의 성품, 누구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의 충만함, 곧 하나님 자신. 그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육신이 돼서 이 땅에 와서 거하실 때는,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 나사렛 예수 목수 아들, 참 보잘것없고 이 풍채도 없고 흠말만 아름다운 그런 모습이었지만은 그 속에는 누가 계셨어요? 누가 생각하고 누가 말하고 누가 행한 것입니까? 생각하는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육체로 거하시면서 사람으로, 그 주님이,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육체 사람을 통해서 뭐예요? 말씀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죽은 자를 살리고 영원한 생명을, 죄 사함을 주신 것입니다. 육체로 거하시고, 신성이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 왜 육체로 오셨습니까? 날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왜 육체로 그렇게 거하셔서 그렇게 오셨느냐? 여기 보니까 10절에 너희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 골로새서, 오늘 바로 여러분과 저, 거듭난 여러분과 저도 뭐예요?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해질 거라 그랬습니까? 충만해졌다고 되어 있습니까? 충만해지셨다. 충만해지셨어요? 조금은 누구처럼 충만해지신 거예요? 담대하게 말씀하십시오. 혹시 내가 그 잘 이해 안 되더라도 예수처럼 충만해지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 안에 사랑이 충만하시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본질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본체예요. 그 하나님의 본질, 신성이 그 안에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이 예수 안에서 그 하나님의 신성 본질로 여러분과 저의 생명으로 여러분 자신으로 채워진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비밀이에요. 바울이 그걸 이 비밀의 영광이라 그 앞에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자, 여러분과 저도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해서 예수와 하나 됐으면 연합됐으면은 뭐예요? 예수님은 누구의 머리라고 했어요? 그는 모든 정사, 권세, 사탄의 영들, 죽음, 권세들, 이 권세의 머리시라. 오늘 여러분과 저도 그 머리 되신 주님 안에서 그들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들을 다스리게 된 것이에요. 제가 엊그제 어떤 그 서울 그 삼성교회 어떤 자매님이 지금 유명한 그 복음 전도자 책을 번역하고 있는데 좀 그 문자로 카톡으로 질문을 해왔어요. 목사님, 예수님과의 연합이 언제 이루어진 것입니까? 그런 것이 이제 조금 그것에 대해서 이제 오면서 그 연합에 대한 문제를 좀 질문을 해왔는데, 자,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연합된 것, 하나 된 것, 연합된 것은 언제 연합이 되셨습니까? 연합이 된 것입니까? 예수님이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시고 고난 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언제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연합이 됐을까요? 예? 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실 때 연합이 된 겁니다. 그 전에는 예수님 독생자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좀 그거 많이 들었는데 뭐 이런 정확하게 파악을 못해 있었던 것 같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죽으실 때, 태어나셨을 때, 사실 때, 오병을 만드시고 바다 위로 걸으실 때, 그때는 여러분과 저는 주님과 아무 상관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실 때 연합이 된 것입니다.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오늘 그 예수님 육체 안에 신성의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정사와 권세의 머리시라. 또 그 안에서 너희가 그러면은 여러분 이 하나됨을 여러분과 저희 안에서 어떻게 이걸 누립니까? 이걸 체험을 합니까? 여기 보니까요. 오늘 이 바울 사도는 이 에베소서에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위치를 말씀해 주는데 오늘 이 골로새서에서는 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의 신분 지위를 이 땅에서 어떻게 그걸 체험하느냐, 그걸 누리느냐를 그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기 11절에 보니까요.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할례는 여기 보니까 할례는 처음에 누구에게 준 것입니까? 맨 처음에 뭐 좀 성경 수요일 날은 좀 성경 공부를 하는 시간으로 생각하시고 좀 주고받고 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맨 처음에 할례 받은 사람이 누구죠? 성경 퀴즈 하신다 생각.
맨 처음에 구약성경에서 할례, 제일 처음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라고 한 사람이 누구예요? 예? 잘 기억이 안 나십니까? 힌트를 주면 처음에 아로 시작하는데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할례를 받았죠? 창세기 17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았다가 13년 동안 하나님의 교통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과의 교통이, 여러분과 제가 제일 괴로운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과의 뭐예요? 교제, 사귐,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질 때, 임재가 사라질 때가 제일 괴로워요. 저희 서목사도 그렇습니다. 어떤 전도를 하든지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하든지 또 말씀 전할 때 제일 괴로운 게 뭐냐? 삶 속에서 뭐 그런 것들은 이제 내 삶 속에서 뭔가 하나님과의 그 사귐, 교제가 끊어진 상태. 사망, 영적인 사망. 이게 제일 괴로워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요. 창세기 16장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은 17장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고 99세 나타나기 전까지 13년 동안을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그 아브라함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아마 자기 자신이 죽은 자같이 됐다. 로마서 4장에 보면 바울 사도가 성령의 감동으로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 완전히 죽은 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참 놀라운 하나님께 감사한 것은 오늘 여러분과 제가 나에 대한 모든 소망이 끊어지고 나는 죽은 자입니다. 아담으로 태어난 나는 육은 아무 쓸모없는, 주님 이 속엔 죄밖에 없는, 입만 열면 죄밖에 나온 것이 없는 이런 무덤, 죽은 자입니다 하고 깨달을 때 부활의 주님이 나타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삭을 약속하고 이삭을 선물로 주신 것 우리가 늘 생각합니다만 이삭이 언제 온 거예요? 아브라함에게요? 아브라함이 막 혈기왕성하고 뭔가 할 수 있을 때 왔습니까? 아무도 할 수 없는 힘없고 죽었구나. 나는 죽은 것, 이건 사망, 죽음밖에 없구나. 나 속에는 죄밖에는 없는 이런 존재로구나. 99세 완전히 자기에게 절망됐을 때 바로 부활의 주님, 생명의 주님 이삭이 선물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과 저도 여러분 신앙생활 간증해서 그런 경험을 많이 하잖아요. 야, 이제 끝났구나. 야, 이제 나는 이제 완전히 이제 하나님 버리셨나 보다. 완전히 죽은 것 같은 그런 위치에 왔을 때, 절망적인 나에 대해서 완전히 죽음의 위치에 왔을 때 부활은 그 죽음에서부터, 나의 끝에서부터 마지막에서부터 하나님은 시작하는 겁니다. 항상 그걸 우리가 경험을 하게 되죠. 자, 그래서 오늘 할례를 받는 것은, 아브라함은 99세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그 할례를 받았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언제요? 요단강 건너가자마자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서 제일 처한 일은 할례를 행해라. 요단강 건너는 것, 그게 할례의 실체예요. 곧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는 것이 바로 할례를 받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런 매일매일 실제적인 예수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희 속에 점점 모든 부분이 할례를 받는 죽음에 넘기우는 놀라운 죽음의 체험, 요단강의 체험을 통해서 부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날마다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그 주님이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죽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또 너희의 범죄와 육체의 무할례로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그와 함께 살리시고 우리에게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려 밝히 드러내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셨느니라. 여러분 여기 보니까요. 우리를 여기 14절에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이게 뭘까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 읽으실 때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여기 보니까 우리를 거스리고 우리를 대적하는 의문에 쓴 증서. 그 의미가 빈 문서라는 뜻인데요. 빈 문서. 그 증서를 의문에 쓴 증서를 도말하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기 세 가지 표현을 썼어요. 하나는 도말해 버렸다. 그 다음에는 뭐예요? 제해 버렸다. 그 다음에 뭐예요? 최후로 십자가에 못 박아버렸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신앙 체험도 꼭 그렇잖아요. 먼저는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이사야 우리 44장에 있는 말씀을 많이 그걸 참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많이 인용을 하는데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구약 성경 1021페이지입니다. 이사야 44장 21절, 22절 두 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를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니라. 이스라엘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여기 우리 종종 이 야곱아 이스라엘아 여기다가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한번 넣으셔서 자 한번 우리 실천을 한번 해보죠. 여러분 각자의 이름을 넣으셔서 한번 야곱 이스라엘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영민아 영민아 이 일을 기억하라. 너는 내 종이니라. 영민아 너는 나의 이름이 되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 영민의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너 죄를 안개에 사라짐같이 도말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모든 죄의 허물 다 하나님 앞에서 다 도말되셨죠? 조금 아멘 소리가 적은 것 같아요. 다 도말되셨음을 찬양합니다. 아멘. 근데 왜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여기 보니까요. 내가 네 허물을 빽빽한 구름에 사라짐같이 도말했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거 문장을 갖다가 조금 이렇게 한번 좀 했다고 이렇게 한번 고쳐봐서 하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 도말할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도말하는 게 돌아가면은 도말될지 안 될지 확실한 겁니까? 아닙니까?
어떤 그 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 그 아들이 굉장히 아버지한테 큰 잘못을 범했어요. 아주 죽을 죄를 져가지고서 그만 아버지 너무 무서워서 뵐 낯이 없어가지고서는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처음엔 화가 막 나서 대노해서 막 이 아들이 돼서 이제 막 굉장히 화가 났었는데 점점 지내면서 뭐예요? 마음속에 그 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속에서부터 그 아들을 용서해 줬어요. 내 딸이가 뭐 손에 좀 큰 손해 봤지만은 아들이 더 귀하지. 그리고 신문에 광고를 냈습니다. 야, 영수야, 내게로 돌아와라. 그러면 너 용서하마. 그렇게 냈으면은 돌아갈까요, 안 돌아갈까요? 근데 어떻게 냈냐? 영수야, 내가 이미 너의 모든 잘못, 허물, 그 모든 걸 다 이미 다 잊어버렸다. 용서했다. 그러니까 내게로 돌아오라. 그러면은 100% 확실히 용서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아버지 마음에서부터 그 죄가 다 없어졌으니까 이제 용서가 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요. 오늘 그겁니다, 이게. 네 죄를 내가 허물을 빽빽한 사라짐, 허물에 그러면 사라진 같이 네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했으니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도말해 버렸으니까 끝났으니까 이제는 돌아오기만 하면 된다. 여러분과 제가 믿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말씀의 진리에 적용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모든 병도 이미 주님이 채찍에 맞으실 때 나음을 줬으니 이제는 받아들여라 그 말입니다. 너의 모든 지난날 모든 염려, 지금 어떤 당하고 있는 환경의 어떤 염려, 두려움, 그런 너 부모님에 대한 자녀에 대한 것, 모든 어려움, 두려움, 문제 이미 내가 십자가에서 너 모든 병들, 약한 것들을 너의 허물을 다 문제, 염려를 다 담당했으니 이제는 너는 평안해라 그 말입니다. 믿으시면 되잖아요. 돌아가기만 하면 돼. 돌아가는 게 뭐예요?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가는. 회개라는 메타노이아라는 말은 뭡니까? 생각의 변화, 서쪽으로 가던 사람이 뭐예요? 동쪽으로 180도 돌이키는 겁니다. 나에 대해서 나는 이런 사람이고, 나는 이렇게 죄인이고, 나는 이렇게 형편없고, 나 상태는 이렇게 어렵고, 내 자녀 문제, 내 병은 이렇게 아주 이건 어렵고, 고치기 어려운 거고, 의사들도. 그런 상태에서부터 뭐예요? 내 생각, 내 모든 마음, 내 뜻을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피 흘리셨고, 가져가셨고, 죽으셨고, 도말해 버렸다, 용서해 줬다, 고쳐줬다 하는 말씀으로 돌이키는 것이 믿음입니다. 회개예요. 오늘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증서, 도말, 이건 사실 율법을 말씀하는 건데, 도말하시고 자해버려서 십자가에 못 박으셨다. 이미 모든 옛사람을, 모든 죄를, 모든 옛 아담에 속한 것들을 여러분과 지금 겪고 있는 모든 내가 자녀들에 대한 문제, 내 몸의 질병에 대한 문제, 내 앞날에 대한 문제, 염려, 내 부모에 대한 어떤 염려, 형제, 이 모든 염려 문제를 주님께서 이미 다 담당해 주셨다는 겁니다. 내 삶도 그래요. 내 죄도 다 깨끗하게 해주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모든 삶도 여러분 모두 다 담당해 주신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여러분 내 상태, 내 어떤 환경, 조건 이런 것 바라보지 마시고 바울 사도처럼 그것들에 대해서는 죽고 이건 못 박아 버렸다 이미.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정사 권세, 사탄의 권세, 사망 권세, 세상 권세, 죄악 권세, 질병 권세를 다 벗어버리고 패하시고 다 완성하시고
승리하신 주님의 십자가를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만 여러분과 제가 찬양하는 거예요. 예수만 시인하는 거예요. 말씀만 시인하는 겁니다. 나도 나 자신 이것도 부인하고 아담에 속한 것들, 조금 전에 어제도 내가 죄를 지었는데 그것도 십자가에 부인하고 넘기시고 오직 내 안에 오신 참 십자가에 죽으셨다. 내 모든 죄를 피 흘리시고 죽으시다 부활하신 성령으로 오신 예수, 새로운 여러분 각자 자신 생명을 자아로 주신 그 예수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만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노뱀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십자가에 달린 못 박힌 예수만 시인하고 바라보고, 그것이 지금 내가 안 느껴질지라도, 뭔가 안 믿어지는 것 같을, 이해가 안 될지라도 진리이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고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거기에 주님과의 죽음과 부활을 시인하시고 찬양하시고 감사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서 교훈을 받은 대로 이 십자가의 진리, 그 진리대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오늘 시인하고 선포하고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성령이 내 안에 그 진리를 실제로 깨닫게 해주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믿어지게 하시고 여러분과 제 안에 영광으로 체험으로 내 안에 경험으로 나타나 곧 예수가 나타나 주시는 겁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여러분 이 예수를, 그 안에 신성의 모든 충만히 계신 예수를, 오늘은 그 육체로 계셨던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고 이제는 보좌에 앉아 계시며 성령으로 살려주는 영으로 바로 영의 예수로 여러분과 제 안에 와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영의 예수가 바로 여러분 자신이에요. 그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신하시면 그 주님이 여러분과 제 안에 영에서부터 혼으로 나타나시고 흘러들어오시고 생수의 강이 되시는 겁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뱃속에서, 그전에는 그 배가 우리의 욕심이었어요. 그 뱃속에 이 세상 욕망을 따라 살았습니다. 이 세상 원리를 따라 이 세상 보이는 것들을 믿고 살았어요. 그걸 행복으로, 그걸 나의 실제로, 그런 것들이 나를 곧 구해주는 걸로 생각하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 뱃속에서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이제 이게 내가 아니야. 나는 이제 예수와 함께 아담의 나는 이미 죽었어. 예수 안에 나는 새로운 내가 됐다. 하나님의 내가 됐다. 하나님의 성질로 이루어진 예수의 성분으로 이루어진 새 사람이 된 여러분 자신을 시인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여러분 자신의 실제예요.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서모사의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붙잡고 좀 야곱처럼 때를 써서라도 얼굴을 좀 이게 좀 두껍게 하서라도 주님, 어떤 형제인가에 자매가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이 십자가에서 복음만에 피 흘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 모든 사람 죽고 부활했다고 하는데 나만 빼놓지는 않으셨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좀 항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렇지 하고 이 말씀으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걸 내 자녀에게, 내 가족에게, 내 부모에게, 내 질병에게, 내 당한 모든 문제에게, 이 귀신들아, 이 거짓말쟁이들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으로 간대히 명하시는,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감사함이 넘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아버지, 이 저녁 시간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내가 너희를 위해 힘쓰고 기도하고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너희 눈을 밝혀서 그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그 그리스도 안에 감추어진 놀라운 주님 비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비밀, 오늘 바로 옛사람은 나는 죽고 도말되고 제해버렸고 십자가에 완전히 장사지내버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점점 내 안에서 불안으로 염려로 올라오는 육신 붙잡는 생활이 아니오, 이런 것들 이미 다 장사됐다, 처리됐다 하는 주님 말씀을 시인하고 주님 진리를 붙잡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날마다 바울 사도처럼 체험하고 누리는 승리자들 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놀라운 믿음 위에 말씀 위에 날마다 서서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감사, 주님을 시인하며 주님을 선포하고 나가는 승리자들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은혜를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